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제목은 이 선물입니다. 성탄의 선물. 성탄의 선물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기에 앞서 먼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가 먼저 언급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십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이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처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처녀가 남자도 없이 홀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 아기를 출생할 만한 그러한 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그러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고 또 낳게 되는 그 일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증거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벳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이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엘리사벳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나도 잉태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또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벳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다 엘리사벳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다시 살아나오고, 그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엘리사벳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러한 지나온 시간의 일들이 또 우리에게는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사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따로, 내 삶은 내 삶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능력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줄을 알고 우리가 의심이 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엘리사벳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참으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귀하게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오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또 그러한 말씀이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 반면에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 사복음서이고 공관복음이다 우리가 칭하지만 사실은 기록한 그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보내고 누가 보게 하겠는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대상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 참된 인간,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는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인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서 이방 사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먼저 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인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신분도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박사로서 이 존귀한 소위 귀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목자는 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좀 천한 직분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귀족이든 비천한 자이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모두에게 전해진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누가 와서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누가 와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더라 하고 말해준 게 아니에요. 또 이 목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앞에 8절부터 쭉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주의 사자 천사들이 서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며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무슨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누가 와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오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훌륭한 성인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에게는 믿게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내가 믿어지게 해주신 것,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키실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이 계시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 계시의 관점으로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관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루시는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다면 구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가 구속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줄 수 없는 아들까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다가 다시 올라와라 하고 보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가서 고난받으라고, 가서 죽으라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죄.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 파괴해서 끊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파괴해서 어두워지게 만들고,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 짓고 나면 앞이 깜깜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도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또 죄 지으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좀 쌓아왔던 그러한 믿음의 행위와 그러한 믿음의 공로도 죄 지으면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 경고하셨는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대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반대로 마귀가 한 말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4절.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뱀이 여자에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 하셨지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너가 반드시 죽는다. 너가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고, 뱀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뱀, 이 마귀는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안 죽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의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이 죽음의 형벌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겁니다.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다 대신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죽게 된 그러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넘겨받아서 대신 죽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또한 표시로서 벌거벗고 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운 수치,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보이게 가죽옷으로서 새롭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또 인간의 그 죄와 수치를 없는 것처럼 가죽옷으로 깨끗하게 가려주기 위해서는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짐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 피 흘려서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죄 용서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다른 말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 사실 우리가 져야 되지만, 내가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떠넘기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것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이어야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사셨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다 당하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영적으로만 무슨 영혼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입장으로만 보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아들을 죽음에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평화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양쪽을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형제들과도 우리는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놔 주셨고,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며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갖춰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평화는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것을 보니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면서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니,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한 것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정도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육체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 도성인신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또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우리 결론적으로 앞에서 다 쭉 증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영생. 그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하여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선물을 받는가? 이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장 14절과 15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 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 없다, 무죄하다 하고 판결하셨는데 그것을 이 마귀가 뒤집을 수 없어요. 마귀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죄하다,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러한 우리를 더 이상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다 자유함을 이미 받아가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는 게 결국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면서 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걸로 더 이상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 그러한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유롭게 섬긴다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기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스스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뜻인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라는 선물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화를 얻은 겁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생과 영생 구원 같은 겁니다. 영생과 자유와 평화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선물을 주셨는데 여전히 포장지도 뜯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일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 줄 알고 선물을 써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과 자유와 평화의 선물을 거저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씀으로써 영생의 기쁨 속에 하나님을 스스로 자유롭게 섬겨 나아가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